구약성경 민수기 16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6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자손의 기념물 되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제 민수기 16장 1절에서 35절까지는 고라와 나담과 아비람과 같은 무리의 반역과 그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 이후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 성경의 패턴을 보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하시고 진노하신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하신 후에는 항상 새로운 소망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즉 구원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그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바로 이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이 심판받은 사람들과 하나님은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게 하실지 구원의 계획이 이제 36절부터 이제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36절 37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르아살을 부르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여 제사장의 아들, 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엘르아살에게 고라의 무리들이 불탄 자리에, 그 심판받은 자리에 가라 명령하십니다. 가서 아직 타고 있는 불이 있다면 그 불은 다른 곳에 다 쏟으라 하십니다. 오직 불탄 자리에서 이 고라 무리들이 하나님께 드린 향로들만 다 모아오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고라의 무리들이 불타 죽은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 드린 그 향로들을 모아오라 하셨는가? 하나님은 그 향로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다 쓰실 때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38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의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고라와 나담과 아비람의 무리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심판당하여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이 들은 향로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르아살에게는 명령을 하셨는데 그 고라 무리들이 들은 향로를 치라 하셨습니다. 계속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어내라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철판이 이제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위한 표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이 이스라엘의 후손들, 이 자손들, 이 신세대들은요, 하나님의 성막에 나아가면 그 성막 제단에 있는 철판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라의 일당이 불타 죽은 자리에서 모은 250개의 향로들로 만들어진 철판이 항상 이스라엘의 후손들, 그 새로운 세대들을 위하여 징표처럼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그 피 묻고 어쩌면 불에 그슬린 그 찜찜한 향로들을 모아 하나님은 왜 제단을 둘러싼 철판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을까? 자,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습니다.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념하라 하셨는가?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자, 여호와께서 향로들을 쳐서 만든 철판을 이스라엘의 자손들, 즉 새로운 신세대를 위한 기념물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제단으로 나아올 때는 이 철판을 보면서 기념하고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무엇을 잊지 말고 무엇을 기억하자는 것입니까?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과 같이 9세대의 반역과 그 반역을 통하여 심판당한 이 사건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아닌 자들이 제사장의 자리를 향하여 탐욕을 부리고 그 탐욕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반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한 사건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이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 심판하셨던 그 사건을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절대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반역한 이스라엘 회중들 중에 9세대들은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자손들 신세대도 이 40년 동안 광야를 함께 걸어갑니다. 자신의 조상들이, 자신의 부모 세대들이, 자신과 함께 했었던 출애굽한 세대들이 한 명 한 명 다 죽어가는 것을 볼 때 이 신세대들은 이거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거 하나 잊지 않기 원하시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셨다는 것입니다. 즉, 오직 누가 여호와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가? 하나님은 신세대들에게는 오직 제사장만이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그거 잊지 말자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념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녀들, 그 소수의 제사장만 여호와께 가까이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사람 차별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부터 이미 그들과 계약을 체결하시고 지금 전진하는 중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8절에서 시내산에서 이미 피의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계약을 맺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유는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함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린 자녀나 나이 든 사람이나 약하나 강하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내 거야. 그래서 거룩하게 되게 하시고 결국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제사장 되게 하는 것이 구원의 계획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일제히 일어나 네, 그리하겠습니다라고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다 제사장 되게 하신다고 하셨지 아론과 그의 자손 몇몇 사람들만 제사장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아론과 그 자손들을 먼저 제사장으로 세우셨는가? 자, 400년이 넘게 바로 왕의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삶이 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시기들을 지금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제사장은 무엇인가?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알 수 없는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형을 세우셨던 것뿐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그의 자손들을 택하시고 거룩하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장막을 친 중심에 성막을 세우시고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사장이 어떻게 사는지 다 지켜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그때 여호와께 나아가는 제사장의 삶을 다 지켜보면서 저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구나. 저게 하나님의 언약 지키는 거구나. 저런 사람들이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는 제사장이구나. 보게 하셨을 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택하고 기름 부으신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임당하는 거 이미 레위기에서 다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는 다른 불로 향로를 드렸을 때, 즉 하나님의 말을 듣고 지키지 않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그들이 여호와께 나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도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 다 죽임당했었던 사건이 이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 대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지키면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지키지 않으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나아갈 수 없는 제사장이 아니다. 그거 지금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있으셨습니다. 고단과 나단과 아비라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지키는 제사장이 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자리가 탐나여 나아가는 사람들 죽임당하는 거 새로운 세대들은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음껏 나오기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지키는 제사장의 삶이 살아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제단을 둘러싼 어쩌면 검게 불로 그스리고 어쩌면 녹슬어버린 그 향로들로 만든 철판을 보며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나 같은 죄인이 여호와께 가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되는구나. 나 같은 사람이 오늘도 죄사함 받기 위하여 제단으로 나온 내가
여호와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구나. 철저하게 그거 하나 기억하면서 광야에서 훈련받자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제사장 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념비 되시는 한 분을 보내셨을 뿐입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다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오늘 제가 이 새벽에 나올 때, 여러분 새벽에 나올 때 우리가 어찌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이미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못하는 그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사장으로 택함 받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나올 때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아, 내가 제사장 되었구나. 나는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총으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언제든지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셨구나.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지키는 제사장 되기를 주님께서는 기억하고 기억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